의사요 오르간 주자이고 작곡가이며 그 어려운 칸트 철학 전공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프랑스 선교 본부로부터 아프리카 가봉에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봉에 의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사를 지망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가봉으로 떠날 즈음 많은 신문들이 슈바이처의 아프리카행을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암흑의 대륙, 죽음의 땅 아프리카로 가는 슈바이처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아프리카로 왜 갑니까? 이때 슈바이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갑니다. 제 인생의 빚, 제 신앙의 빚을 갚으러 아프리카로 갑니다. 참으로 위대한 슈바이처요. 또 아프리카로 가는 이유 또한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선교사요 목회자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선교하고 목회할 때마다 자신이 복음에 빚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리석게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원정 여행을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데려올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바울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빚진 자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는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주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복음 전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한때 기독교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믿는 신자를 죽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180도 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선교하고 목회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받으리라. 또
늘 빚진 자와 같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했습니다. 이미 빚을 졌습니다. 이건 과거에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래까지 다짐하리라 하고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 빚을 져보셨습니까? 여기 미국은 다 빚지고 사는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일상 빚이 아니라 큰 빚을 지어보신 분이라면 빚진 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자기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집행하거나 법원이 바라는 서류 사무를 담당하는 집달리가 빚을 못 갚은 채무자 집에 가서 이거라도 갚겠다 하고 그 집기에 빨간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를 이전합니다. 빚 감당을 잘 못하면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 크레디트가 없어집니다. 사업도 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빚을 제 시간에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고 판결을 받으면 감옥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빚을 졌는데 그 갚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자신이 마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큰 재앙이 내릴 것 같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게 보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본인이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성능이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전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식당을 이웃에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이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한다,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간절하게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회사의 제품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얼마나 자주 복음을 소개하셨습니까? 좋은 레스토랑의 음식을 추천하듯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복음을 추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답다고 초청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초청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좋은 제품이나 맛있는 음식만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상입니까? 아니, 지금 음식 먹기도 바쁜데 무슨 복음을 전하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아무리 봐도 바울이 정상입니다. 우리와 바울이 너무 다르다고 바울을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을 비정상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너무 유별나고 특별하고 참 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기보다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예인이십니까? 그 선전하는데 훈련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품과 레스토랑 다 선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의 소유자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제품을 선전하고 좋은 식당을 추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제품이 수중에 없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불편하겠지만 생활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식당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맛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레스토랑 음식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집의 음식은 소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이 좀 덜할 뿐입니다. 오히려 유명한 식당에 맛난 음식이 조미료를 많이 쳐서 건강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성능 때문에 불편하고 음식 맛이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미처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음은 수신자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가늠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요, 영벌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처럼 아주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선전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개 있는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꼭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룹니다. 복음은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대로 죽음 이후에 갖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복음은 엄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바울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바울이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세상에 살던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헬라 언어를 사용하며 찬란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자들을 통칭해서 지혜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 사람은 지혜 있는 자다. 한 사람입니다. 한 부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야만인으로 표현합니다. 야만인들은 당연히 어리석습니다. 야만인이 지혜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수준 낮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이 두 부류,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 두 부류는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 빚진 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책임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빚은 좀 전에 말씀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채무가 아닙니다. 채무로 얽매인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빚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의무를 행해야 할 빚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빚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죄와 빚진 자의 어근은 동일하게 오페일레마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갚으면 끝나는 경제적 의미의 빚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영적 빚입니다. 어제도 갚았는데 오늘도 또 있습니다. 영적인 빚은, 신앙의 빚은 계속 갚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빚진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청산이 불가능한, 그래서 갚지 못할 부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처럼 내가 3000배 절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나의 죄 문제, 그리고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바울이 빚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방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인식을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책이 로마서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중요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 위치한 교회라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도시, 이방의 도시 로마에 위치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지만 서신으로, 편지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다른 지역에 전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래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잠깐 들러서 그저 교제하고 결국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원론을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짧은 편지로 구원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단번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구원의 도를 아주 간결하게 전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한국 양화대교 옆에 있는 양화진에 마련된 선교사 묘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특별히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비는 미국 텍사스에서 1907년 24살의 처녀 나이로 조선에 선교사로 갔다가 6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루비는 생전에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의 말이 묘비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분이 처녀로 죽고 난 후에 그 위대한 사명을 본받아서 특별히 텍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처녀의 마음에 이런 열정이 품어졌을까? 루비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미국에 혼자 있는 게 말이 되나? 어려운 조선에 가자.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한 번 전해서 안 되고 계속 전하고 일평생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 가장 어려운 조선으로 가자. 그런 빚진 자 부담감을 가지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나 루비 캔드릭처럼 해외 선교사로 떠나야 하고 순교자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루비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 안타까움, 그리고 절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루비가 되고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또 복음을 알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역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 너무 억울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죄 없음 판정받으시고 천국으로 낼름 가실 겁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주위에 낙오될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빌어먹던 집의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 후에 천국 입구에 먼저 죽은 나사로를 안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구합니다. 나사로만을 세상에 살 때 훌륭히 살았던 나사로를 꼭 내 아버지 세상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제 5 형제에게 증언해서 저처럼 세상 살 때 잘못 살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냉정합니다. 네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네 형제들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요, 만일 지금 죽은 나사로, 지금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깜짝 놀라 금방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두가 복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야, 여기 붙이면 이렇습니다. 좀 사족을 붙이면 아브라함의 말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안 맞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기적을 베풀고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듯이 이미 전해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는 모세오경이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구약 성경으로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받아라 이미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성경의 복음으로 전하는 소식을 듣고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느 이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고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또 먼저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모두가 슈바이처처럼 빚진 자입니다. 신앙의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거저받은 복음, 이 은총을 이제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빚을 갚는 겁니다. 의사였던 알렌 의료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각각 1884년, 1885년 복음을 들고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의 개신교가 바야흐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784년에 가톨릭 교회가 한국에 선교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 후에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이 선교된 지 28년 되는 1912년에 조선 장로교가 조직을 갖추고 제1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제1회 총회로 모인 조선 장로교 총대원들이 회의를 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총회 창립을 했는데 개신교가 조선에 선교된 지 28년 만에 조직을 갖췄는데 우리가 이 총회 창립을 기념해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중국 선교를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공자, 맹자의 도덕을 받아 도덕적 가르침의 빛을 받고 빚을 졌으니까 조선도 이제 예수님 생명의 도를 중국에 거저 전해주자. 공자, 맹자의 도덕보다 훨씬 높은 예수님의 도를 전하자 한 것입니다. 조선 장로교 총회는 이런 중국 선교 결정을 즉각 중국과 미국 장로교 총회에 알렸습니다. 조선 장로교 총회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에 알렸고,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할 테니까 중국에도 알린 것입니다. 이 두 나라 총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중국 총회는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로, 중국보다 77년 늦게 선교된 조선 장로교가, 저 작은 나라의 장로교가 중국을 선교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둘째로, 고작 인구 2천만의 조선이 인구 4억이 넘는 중국을 선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의 윤리로 중국에 빚을 졌으니 이제는 생명의 도로 빚을 갚겠습니다. 이런 조선 총회의 뜻을 받들어서 공자, 맹자 고향인 산동성에 선교하도록 중국 총회가 수용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빚진 자 마음으로 조선 장로교가 중국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약 15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먼저 거저 받았으니까, 빚진 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선교 사명 선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9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했습니다. 적지만 정성으로 기도하며 선교하고, 또 우리가 적은 정성 가운데 2 교회도 베트남에 건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빚진 자이고 선교사의 은혜와 사랑, 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사가 오지 않았던 조선에, 한국에 기독교가 어떻게 왔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고 온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하는 긴급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전도하는 생활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차츰차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갚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